고린도후서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교독한 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버림받은 자야 라고 한다고 하면 가장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잘 아는 대로 사람 앞에 버림받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면 더 이상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죠.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 단순하게 왕의 자리에서 내려온 것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전쟁 중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비참한 죽음을,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성경도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3장 8절 함께 봅니다.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진리를 대적하고 버림받은 자들은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라. 우리 12장에서도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방문할 계획을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예요?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방문했었고, 두 번째는 근심의 방문.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고 어려울 때 정말 근심을 가지고 방문했었고, 세 번째는 이제 내가 다시 너희를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계획을 갖게 된 겁니다. 자, 세 번째 너희에게 갈 것인데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자,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 보면 두세 증인으로 확정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데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두세 증인을 통하여서 죄를 확정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그의 증인들로 확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제 세 번째 방문하게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자신의 독단적인 평가가 아니라 두세 증인을 통하여서 율법에 따라 그들을 정죄하겠다, 그들의 범죄를 확정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2절을 보시죠. 누구를 두세 증인에 의해서 그들의 죄를 확정할 것인가? 같이 봅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미 말하였다. 이것은 이미 경고했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 근심의 방문입니다. 그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너희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회개해야 돼, 그와 같이 권면을 하고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들만이 아니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죄 중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바울이 고린도의 세 번째 방문에서 두세 증인으로 죄를 확정할 자들은 전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 또 죄를 짓고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들의 죄를 지적했던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바울의 마음을 가졌어요. 야, 내가 이제 세 번째 가려고 하는데 그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아직 죄에 있다고 하면 얼마나 내가 두려워하겠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낮은 자가 되겠느냐라고 편지한 내용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21절 함께 봅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였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한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는, 이게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질까, 이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을 지키고 성장하고 좋은 열매 맺으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것이지만, 도리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두려워한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내가 이제 가서는 사랑으로 나아가지 않고 이제 너희의 죄에 대해서 확증하고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다윗이 말을 한 겁니다. 물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죠.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선지자들의 계속된 회개 요구에도 듣지 않고 죄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얼굴을 가리시고 그들을 가차없이 심판하셨습니다. 바울이 왜 징계를 하고 왜 그들에게 죄를 책망하며 죄를 지적하며 죄에 대해서 심판을 말하고 있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바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암덩어리가 몸에 있으면 그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놔둬라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죽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암덩어리들이 수없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치료할 기회를 줬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치료받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이제 내가 세 번째 가서는 할 수 없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너희에게 죄를 확증하고 너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교회법에서 그들에게 심판한다는 것은 뭐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몇 년의 형을 때려서 집어넣는 것이 아니에요. 출교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떠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저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떠나게 되는 거예요.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돌아온다는 뜻이잖아요.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죄를 슬퍼하고 두 손 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의 시간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함께 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어요. 바꿔 얘기하면 회개하는 자가 주님 오실 때 복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버림받지 않고 사랑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이 2차 방문하고 3차 방문할 그 기간은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있어서는 회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내가 갔을 때도 회개하지 않고 죄 중에 있다고 하면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바울이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했죠. 이사야서 31장 6절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는 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호세아 14장 1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돌아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속된 요구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돌아오면 어떤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55장 7절 같이 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말라기 3장 7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러죠.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버림받고 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드린 대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죄되지 않기 위해서는 늘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돌아와야 된다는 성경의 계속된 말씀은 계속 용법이에요. 한 번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날마다 돌아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봐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연약한 인성을 가지고 있기에,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기에 죄를 날마다 범하는 자들이에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엔 다 똑같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죄를 깨달아야 되고 그 죄를 슬퍼해야 되고 돌아와야 돼. 이게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죄 중에 있으면 내가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하여 너희의 죄를 확증하고 너희를 벌할 것을, 버림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회개하고 순간마다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을 한다? 결국은 믿음을 못 지키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사도 바울을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을 세우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부정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 3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한다. 그래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요구한 것이 뭐예요? 구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도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면서 뭐 했어요?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약한 사람이야. 사도 바울은 뭐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야. 사도 바울은 신비로운 경험도 없는 사람이야. 사도 바울은 제자도 아니야 하면서 사도권을 부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만 부정되면 고린도 교회는 넘어지는 겁니다. 이건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이 거짓 사도들의 미혹을 받고 거기에 넘어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정식으로 뭘 요구했냐 하면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뭘 요구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 좀 내놔봐라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사도면 증거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 안에 말씀하시는, 당신 안에서 정말 말씀하시는가, 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증거, 증명서를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증거라고 하는 것은 참된 것을 밝히라는 겁니다. 사도 합격증, 자격증 보여달라는 거예요. 사실 가짜 사도와 진짜 사도의 구별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의 생각을 말하느냐, 돈을 사랑하지 않고 헌신하느냐, 아니면 돈을 착취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냐, 권위적으로 말하느냐, 아니면 섬기는 자냐, 교회를 세워가고 위에서 행하고 있느냐, 아니면 교회를 파괴하고 시험 들게 하느냐, 간단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로 보면 당연히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 사도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미혹을 받다 보면요, 눈이 어두워져요. 바울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사도이면 그 증거 좀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미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말했죠? 고린도후서 3장 1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너희가 내 추천서지 않느냐, 내 편지지 않느냐 그랬어요. 너희가 너희 스스로가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을 소망하고 그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이 내가 사도인 증거 아니냐라고 답을 이미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상도들의 계속된 선동에 그들이 미혹을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듣다 보면 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떠났죠. 아볼로도 떠났죠. 거짓 사도들이 침투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사도 바울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사도 증명서 좀 보여줘봐. 증거 좀 해봐. 네가 정말 사도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답을 했죠.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자기를 사도로 세우신 그분을 사도 바울은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라. 약했지만 약하지 않고 너희한테 강한 자가 아니냐.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심히 약한 자가 돼 있었어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함께 봅니다. 그들의 말이, 여기 거짓 사도들의 말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은, 말만 잘하고 그는 약한 자다, 그거예요. 바울 약한 자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예를 든 거예요. 자기를 사도로 세우신 그리스도께서 약한 분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했다는, 그러나 약해 보였던 그리스도께서 결코 약한 분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강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말씀한 겁니다. 그가, 예수께서 너희에게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에게 강한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이제는 강하게 하겠다. 너희의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출교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세요.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맞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가장 약한 모습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 8절 보세요. 함께 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가장 약한 모습으로 정말 아무 힘도 없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8절 함께 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진정 약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약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강하신 그리스도께서 약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일부러 약해지셨다는 거예요. 그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약한 모습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약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강하여진 것처럼 이제는 나도 너희에게 약한 모습이 아니라 강한 모습으로 너희를 정죄하고 너희에게 강하게 이제는 심판하시겠다. 우리 하나님을 예로 들어보도 하나님이 사랑하면 약해 보이잖아요. 누구든지 다 받아주고. 그러나 심판하면 강해 보이듯이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도 나도라는 뜻이죠. 그 안에서 약하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약해요.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능력으로 강하게 한 것처럼 나도 이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너희에게 강하게 나타났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해 약하고 겸손해진 자신의 겉모습만 보고 자신의 서덕권을 의심하며 계속 범죄하고 있는 자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행함으로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 보이겠다라고 예수님의 실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약해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스스로 약해졌듯 사도 바울도 실제 약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약해진 거예요. 왜요?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범죄자들에게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확정된 자들에게 계속해서 약해 보이지 않고 이제 강하게 하겠다. 저들을 출교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가? 왜 정죄를 받고 버림받았는가? 그들이 거짓 사도들의 말을 듣고 미혹을 받아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부정했기 때문에. 믿었으면 안 그러잖아요. 믿었으면 흔들리지 않죠. 자, 사도 바울을 부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을 세운 그리스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의심한다, 하나님을 부정한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하고 부인하는 것은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거짓 사도들의 역사였듯 지금도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해요. 요한 1서 2장 22절 보세요. 함께 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이러한 자들이 오늘 마지막 특히 말세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 2서 1장 7절 함께 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도 악한 영에 의하여 적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 미혹에 받아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특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기도대로 안 당하면요,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까 누구라도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으실까? 왜 나에게는 이런 아픔을 주실까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돌아와야 돼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씀한 대로 사도 바울의 그 믿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부정하지 말고 믿음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항상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버림받지 않아요. 본문 5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이유가 있어요. 야, 나 의심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그 말이에요. 나한테 증명서 내보여달라고 의심하지 말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먼저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 뜻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평가할 때가 참 많아요.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한다, 그거 하지 말고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먼저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여기 시험하라는 것은 현재 명령황입니다. 이것은 한 번 시험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날마다 시험해봐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항상 있는가를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확증하라는 것은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원문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마치 보석 쇠공사가 금덩어리를 이제 불순물이 포함된 거죠. 이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용광로에 집어넣잖아요.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순금을 찾는 과정을 말하는 단어예요. 여기서 확증하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정말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늘 우리 자신을 이렇게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아주 완전하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막 시험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없으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책망이에요.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가 있어, 이 뜻이에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랬어요. 버림받은.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없으면 우리가 시험해 봐야 돼. 정말 내가 예수의 사람일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늘 시험하고 늘 확증해 가야 돼요. 언제까지요? 마지막까지. 그래야 믿음 지키는 거예요. 만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성경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성령을 성경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9절 함께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 누구예요? 성령이 없으면 너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성령 충만한가를 늘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고 늘 회개해야 되고 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뭐 마음을 찢어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한 가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가 보여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9가지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 그 뜻이에요. 나의 삶을 통해서 이런 9가지 열매들이 쭉 맺어지면 나도 모르게 인내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기뻐하고, 나도 모르게 찬송하고, 나도 모르게 사랑하고.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확증해 가는 겁니다. 이걸 날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신가? 성령의 열매가 내가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맺고 있는가 늘 돌아보며 확증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다가 사람으로부터는 버림받을 수 있어요. 매도 맞을 수 있고, 책망도 받을 수 있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림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은 지옥 가는 것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기 때까지가 회개의 기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언제 재림할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자는 날마다 회개하는 자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부정하지 말아야 돼요. 네,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우리가 부정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그래 복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항상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마지막까지 믿음 잘 지켜 복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